하나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3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읽었지만도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조차 잘 깨닫기 힘든 말씀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 말씀을 10번 읽고 20번 읽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여러분 의문점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참고했고 여러분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실지 여러분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혼자 길을 걸어가면은요 다 무서움을 느낍니다. 특히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귀신이 나타날까봐. 그죠? 자,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잡아먹습니까? 우리를 죽입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요, 사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여러분 칼을 목에다가 들이대면은요, 제일 무섭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3살, 4살 됐는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아이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죄송한데 계단 한 2칸만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무서워. 무섭다고 못 뛰어내린다고 말합니다. 계단 2칸입니다. 계단 2칸. 그런데 그 아이들도 무서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의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인으로서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진 것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면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지난번에 살펴봤던 성경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성적으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앞에 있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 서신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옛날의 것과 여러분 새 것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의 산은 무엇이고 시온산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신의 산에서 받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산은 그럼 무엇입니까? 시온산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산, 그것이 시온산이다라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잘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말씀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몰라서 여러분 계속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다음에요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다시 성경을 읽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패스하십시오. 넘어가다 보면은요 저 뒷부분에서 앞부분을 또 설명하고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이 억지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요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누가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듣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억지로 해서 가지 마십시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 19절은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질 수도 없고 불이 붙는 산, 그 산은 바로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침함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소리가 번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성을 치는 것처럼 보여 들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크고 그 소리가 너무 웅장해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 죽을까 봐요. 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마라라는 것. 모세만 올라오너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죽는다라는 것. 돌로 여러분 때려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듣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만 산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주의 종 아닙니까? 근데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두렵습니까? 주의 종은 안 두려울까요? 주의 종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는지 여러분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산 율법은 신의 산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럼 공포를 느꼈습니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지키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럼 저에게 어떤 분이 물을 겁니다.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못 지키지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 지키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제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걱정이 되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의 말씀을 쓰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피곤하다.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2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인지 여러분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23절은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적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보다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두렵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시온산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내산에 두려워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산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심으로 불꽃들이 나타났습니다. 빽빽한 구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움이 나타났습니다. 폭풍과 지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거룩성으로 덮이는 여러분 거룩한 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 제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제 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온산은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은요, 원래 여부수 족속이 요새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그 성이 점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그곳을 왕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리고요, 그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산이 아닙니다. 신의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성전에, 여러분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곳이 시온산, 신의 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신의 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우리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는 좀 죄송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겨졌던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 의미에 있어서 피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의하여서 여러분 흘린 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로 말미암은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땅만 진동해도요, 지진만 일어나도요, 여러분 어휴 무서워라,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하늘이 진동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두려운 겁니다. 지금도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맨날
불평만 하고 있는 것, 원망만 하고 있는 것, 누구누구 때문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제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피 흘림이 없이는요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매일 또 짐승에 잡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피는 영원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여러분 제사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 흘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써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니, 담대히 여러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시온산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신의 산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율법이라는 특징이 있었다면 시온산은 복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신의 산은 땅이 흔들리는 산이었다라면 시온산은요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땅이 흔들리든지 하늘이 여러분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여러분 어떤 여러분 자연적인 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28절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이 있지, 교회가 지금 이렇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없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 여러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은 못하시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은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는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평가가 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가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절에 나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됩니다. 근데요 괜히 교회 와서 두려우니까 누구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느냐고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는 것. 그 사람은 아직 신의 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산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험 속에서 두려운데 그 신의 산 밑에 있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래도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절에 나올 때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주님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것,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주의 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율법적인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시온산에 들어갔는 시온산에 다다른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고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온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